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두 번의 집회, 어제 저녁에는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맞이하는 그 길목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그 한 가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는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 이젠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이 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시편 23편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도 아니요,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도 아니요, 어떤 현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에 오셔서 행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 삶 속에 펼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나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제 그 말씀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업신 여기는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주제를 정할 정도로 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담당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서요 여러분과 이미 많이 나눈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 나눠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된 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반응,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나의 결단. 사실 복음은 선포되었고 복음은 지금까지 내 주변에 언제나 선포되어 왔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요, 충분한 가르침이 없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몸부림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함으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부흥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된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된 치유에 대한 그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회복, 복음의 회복, 그리고 참된 부흥,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러한 막연한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고 그분을 흠모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유용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신앙이라고 정리하셔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유용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분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이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이분을 통해서 진로 문제 해결되고, 주님이라는 분은 나에게는 유용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혹은 그분은 나의 아름다운 존재인가? 나에게 어떠한 특별히 현실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부흥의 소유자들의, 복음의 소유자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을 유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복음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도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돼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엄격한 부르심,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에게 요구된 한 가지 반응, 우리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네 가지 현실입니다. 네 가지 현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내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두 번째,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세 번째,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우리 네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예, 오늘은 처음부터 중고등부 정도 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조금 더 청년답게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사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요 굉장히 공허해요. 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내가 내 입술로 읽고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이런 말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끼워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히고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접 이 말씀 다소 길 수 있는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살펴보기 전에 내 자신이 한번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을 소리내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께서 오늘 쉽게 대답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한번 주님 앞에서 묵상할 만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해도요, 제가 가만히 사역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는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한 가지 기준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냐 가짜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산자냐 죽은 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진짜로 주님 만난 적이 있냐, 아니면 만난 척하고 평생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면서 살았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만 천국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주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을 이제는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 공허함을 뼈저리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의 승리로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이제는 그분 없이는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만나버리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어느 선까지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종교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사건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산 밑에다가 두고 홀로 시내산 꼭대기로 등산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혼자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안절부절하며 결국은 어떻게 하죠? 기다리다 못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금송아지를 광야 한복판에서 만들 수 있는 그 금은 보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야예요. 근데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금과 은과 보석이 어디서 나왔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즉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금은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액세서리예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액세서리는요 그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장식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었던 그런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금은 보석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요 그 금은 보석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 한 가지 재앙이 뭐죠? 마지막 재앙? 장자를 내려치는 재앙이에요. 그 후로는 바로와 애굽이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2장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달라 그러면 주게 돼 있었어요. 그날은 즉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 패물 보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은금 패물과 보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펼쳐지는 여정은요 광야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짐을 불리라고 말씀하세요.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행을 자주 가지만 사실 저는 웬만하면 짐을 줄이려고 하지만 줄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줄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 짐이 많은지. 여행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행을 항상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짐을 굉장히 단출하게 싸세요. 근데 항상 밖에 나가 있는 저 같은 존재는요 여행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숙자예요. 따라서 제 짐은요 그냥 어떠한 자주 여행을 나가시는 그러한 사람의 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어디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지라 충전기 애답터만 해도요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카드 20개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환전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로 예를 들어서 밤중에 도착하면요 그 나라 화폐가 없으면 숙소도 체크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그 나라에 도착해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약 27개국의 화폐를 그대로 캐시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는 제 가방을 넘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 빼놓고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로. 그리고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요, 이번에는 빨리 갔다 와서 운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나가 있는지라, 갔다 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지라, 갔다 와서 운동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운동 못하면요, 다음에도 운동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아,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의 하나는, 배낭 하나는 다 운동 가방이에요. 러닝 슈즈, 그리고 역도화, 그리고 크로스핏화, 그 운동화만 3컬레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는 양복 가방, 하나는 캐주얼 가방, 그리고 제 서류 가방. 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예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긴 장거리 여행이나 특별히 광야 여행, 어떠한 그 자연으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요, 짐을 굉장히 단출하게 싸십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라 하셔야지 당연한데, 오히려 짐을 불리게 하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허락하리니 은금패물, 그들의 의복을 구하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열쇠가 주어집니다. 고대 시대 문화를 짧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그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탈취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그 가축을 내가 데리고 와서 죽여서 내가 먹고요, 그 원수의 의복을 내가 취하고요, 원수들의 금은 보석을 내가 취하고요, 그것으로 내가 장식하고요, 따라서 그 장식구를 볼 때마다 그 승리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사건, 그때 가지고 나온 금은 보석과 의복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불쌍한 난민들의 초라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승리였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노예 아니야. 이제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야. 바로가 보내주는 게 아니야. 바로와 애굽은 패배해버렸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대승리야. 그들에게 탈취물을 취하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들이 너에게 주리라. 은금패물, 그들의 의복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석을 취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금패물과 보석은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근데 광야에 오자마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뭐죠? 자기의 몸을 장식했던 그 은금패물에 시선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따라 감사했습니다. 승리는, 다시 한번,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장식했던 그 은금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뻐한 거예요. 야, 승리다, 대승리야. 우리가 이겼어. 야, 대승리였어, 대승리. 정말 좋았지. 한참을 그렇게 하던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를 주신 분으로부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에게 나의 시선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그 승리를 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성공은 그 성공을 허락하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 성공이 나로 하여금 감을 잃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요, 기적을 맛보시고요, 천국 복음 전파하신 후에는 홀로 모두와의 관계를 다 일단 정지시켜 놓으시고 밤에 산으로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 10년째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바라고 계신지 조금 이렇게 상상이 가요. 이슬람권 돌아다니면서 핍박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떠한 가난함이 어려웠습니다. 배고픔이 힘들었습니다. 추위가 힘들었습니다. 더위가 정말 못 견딜 만큼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지하교회 사역할 때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하교회 사역은요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 근데 진짜로 외로운 것, 진짜로 힘들었던 것, 진짜로 저에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강단 후의 사역이에요. 강단 후의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강단을 한 번이라도 서셨던 분들은요, 잘 아실 것입니다. 딱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요, 성도님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말씀 듣고자 자리에 모여요. 제가 딱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요, 머리도 이렇게 세웠고 청바지고 부츠 신었기 때문에 날라리 목사인가. 그러다가 말씀이 시작된 이후로 딱 10분 정도 후에 본인도 모르신 사이에 펜을 드세요. 그리고 노트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시작한 이후로 딱 30분에서 35분 지나가면요, 본인도 모르신 사이에 펜을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기울여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후로 딱 20분 30분 지나잖아요. 강당 구석구석에서 훌쩍훌쩍하는 소리와 티슈 뽑는 소리와 손수건을 꺼내는 모습들이 목격이 됩니다. 그때부터 딱 20분쯤 지나면요, 영적 최절정에 도달하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영적 분위기가요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져요. 그때 설교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가슴 찢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반주가 들려요. 그리고 찬양 한 곡 부르고요, 마음이 감성이 격해졌을 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요,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앞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단 위의 영광과 강단 위에서의 그 감격은요 사실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화학 요소가 있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5대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 그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케 하는 내 몸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긴장하면 나오는 것이고 경직되면 나오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면 내 몸에 배출되는 것이 아드레날린이에요. 내 몸에 있는 그 5대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강단 위에 올라오기 전하고요, 강단 위에 올라온 후에는요, 제가 사용하는 그 5대 감각의 그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맡아지지 않는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고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다 들리기 시작해요. 강단 위에 서 있으면요, 저분이 조시는구나, 저분이 딴 데 보시는구나, 저분이 핸드폰 체크하시는구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내 몸에 있는 5대 감각이 극대화된 거예요. 따라서 강단 위에 올라오면요, 지금 제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맥박수가요, 강단 밑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뛰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열기가 여기서 막 일어날 때 강단 위에서 제 아드레날린으로 인해서 그 지금 예배의 그 엄청난 열기가요 제 안에 다 입력이 돼요. 정말 흥분되는 현실, 자극이 되는 이 광경,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불 꺼지고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댁으로 돌아가세요. 저도 악수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또 언젠가 뵙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언젠가 뵙기를 기약하고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와요. 그때부터가 가장 힘든 현실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제 몸은요 그 강단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 몸은요 강단에서 제가 목격한 그 자극되는 광경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은요 고요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제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1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밤에 사역을 마치고 픽업해서 저를 숙소에다가 데려다 주시면 오늘 밤은 숙소에 들어감과 동시에 내일 새벽 아침 해 뜨기까지 전 숙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밤을 못 넘기는 거예요. 막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 사역의 현장의 열기가 아직도 몸에 무르익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안 보여요.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강단의 흥분은 이젠 나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공허함을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은 숙소 밖을 나가서 스캔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사실 참 주님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요, 천국 복음 외치시고요, 죽은 자 살리시고요, 병 고치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그러한 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일을 마치면 딱 끊어버리시고 혼자 밤에 산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독대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현실을 주님께서 살아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정반대라는 거예요. 한번 그 감동을 맛보잖아요. 그 감동을 재현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안에 몸의 현실이에요. 한번 흥분을 맛보잖아요. 그 흥분을 또 한 번 복제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한 번의 승리가 우리는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 그 성공의 현실이 매번 반복될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집회가, 한 곡의 히트곡이, 한 시합의 기록이 나의 인생을 이제는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자극과 흥분과 어떠한 감동을 맛보잖아요. 사람은 그 공허함, 그것을 다시 한번 채워내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검토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 나와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과 오늘 저의 동일한 모습 안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목격한 기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적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경험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 땅에 파리떼가 몰려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파리떼예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메뚜기떼가 몰려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나일강이 새빨갛게 피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니까 껌껌해요. 근데 저기 보이는 고센 땅,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애굽 전체에 어린 양의 피 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이젠 출국 준비를 하고 출발할 옷을 다 갖추고 짐 다 싸놓고 급히 마지막 처음으로 설립된 그 유월절 식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한밤중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견고하게만 보였던 애굽 땅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 다음날 현실,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가요, 마음을 열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내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수십만 명이 이주를 한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왔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모세가 명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 밑에 이미 예비된 마른 땅이 준비가 돼 있어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홍해가 침몰시켜버려요. 승리에서 승리로, 승리에서 승리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목격해왔어요. 그 순간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아드레날린의 흥분의 강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흥분에서 흥분으로, 자극에서 자극으로. 근데 딱 광야에 들어서고 나니까 어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제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절부절했던 바로 원인입니다.
이제는 그 흥분의 강도가 떨어지려고, 흥분의 약효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약기운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모세 어디 있어? 모세 데리고 나와. 지금 또 흥분시켜줘. 또 감동을 시켜. 또 기적을 일으켜. 모세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자극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극시켜 주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성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다른 걸로 replaceable part,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내가 교체해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 앞에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똑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악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득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자, 진단하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또 한 번의 자극을 복제하고자, 또 한 번의 흥분을 재현하고자 살아오진 않았는지, 승리 위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 혹은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왔다면 주님과 현재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 혹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알코올의 힘.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마약의 힘. 성공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성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까지 올 때까지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요, 그 성공과 그 대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시선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 성공과 그 승리가 그들을 취하게 합니다. 어떻게 돼요? 흥분을 맛봐버린 거예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 지루해요. 광야에 오니까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 오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또 한 번의 흥분을 맛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약기운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내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단의 열기에 취한 사역자는 주님과의 관계는 둘째 문제입니다. 사역의 열정에 취한 성도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은 사역을 성공시킬 도구일 뿐 주님은 둘째 문제예요. 사회의 정의에 취한 교회는 오히려 강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구제에 취한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 의에 만족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취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지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현재 관계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주님은 나에게는 유용한 존재란 뜻이에요. 나에게 흥분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나를 또 자극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성공과 승리와 만족과 행복과 기도응답을 맛보게 해 주신다면 내가 계속 성도로 남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것을 실패하신다면 replaceable part, 주님은 교체가 가능한 부속일 뿐 주님이 못하신 그 역할을 나는 다른 것을 통해서, 돈이든 명예든 내 어떠한 학업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도 난 내 자신을 채워내고야 말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은 그 원인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원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 한번 정보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반드시 감지돼야 되는 두 번째 현실,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You think you're above the law.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와서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심리학과 사회학이요 사실 조금 다른 어프로치예요. 심리학은 뭐죠? 한 사람을 공부함으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고요. 사회학은 전체를 이해함으로 한 사람을 바로 이해하려는 것이 사회학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줌인, 사회학은 줌아웃. 전혀 다른 어프로치 같은데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참 재미있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개인이나 혹은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행복함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누리잖아요. 한 개인이나 아니면 그 사회 집단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저를 저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저렇게 내려치셔도 나는 특별히 사랑해 주시니까 난 넘기게 해줄 거야.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려치셔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실 거야.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져왔건만 아무런 문제 없었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도 그 정도만 딱 유지하면 아무런 해가 없어. 뭐죠?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적용이 되도요, 나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어요. 어떤 정치가가 문제를 일으켰다, 혹은 어떤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켰다, 어떤 사역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저거 몰랐나 생각해보면 저 걸린다는 거. 아유 저거 몰랐나, 저거 조금 생각해보면 알 텐데 저거 걸리는 거 몰랐나.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신문이나 뉴스 보면서 자주 그래요. 저 사람 저거 몰랐나, 걸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왜냐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요, VIP 대접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신 분이래요.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규례와 법도가 적용이 되도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중독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 왔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없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는요 참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참고 계세요. 돌아와 참으시고, 돌아와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있는 참으심, 만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딱 만료일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그 만료일을 경험할 사람들,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짓고 올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오늘 똑같이 죄를 지은 것 뿐인데 참 희한해요. 오늘은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경찰에서 잡히고요, 사회에게 알려지고요, 여자친구에게 들키고요, 부모에게 들키고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추궁되고요, 회사에서 잘리고요,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지금까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 올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오늘 똑같이 한 것뿐인데 오늘은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해요. 재수가 없었나? 운이 안 좋았나? 아니에요. 기다리심이 찬 거예요. 이제는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죄를 지면 정령 죽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풍요로움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요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와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 법이 적용이 돼도 사역자인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대한민국 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무대에서 그냥 짧게 올라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를 지내면요 법역 외의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죠? 이제까지의 어떠한 예를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하는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면요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 사실 내일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주님 붙들어 본 경험도 없이 내일을 향해서 불안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느끼시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요 사실 한 가지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바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강단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제 설교가 뜨고요, 지금은 이렇게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는 저는 사실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이 사역은 할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핍박이 증가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란이 확장되는 거로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1969년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사회주의 혁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9년 전까지는요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토일 하죠. 중국은요 얼마나 기독교 바탕이 뚜렷했냐면 지금까지도 중국은 월화수목금토일을 리바이산 뭐냐면요 예배 후 1일, 예배 후 2일, 예배 후 3일, 주일을 리바이티엔 예배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문화가 기독교에 젖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1969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성경 다 가지고 와서요 가솔린 붓고 불 붙여버렸어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목사들 다 죽임당했고요 투옥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현실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란이야. 핍박은 증가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 기근이 심해질 것이고 지진이 심해지게 돼 있어. 사랑은 식어오고 사람들은 조급하게 돼 있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내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생각에는 나이 한 60, 70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제가 미국 사역을 다녀와서 아니구나. 미국이 지금 돌아가는 현실들이나 지금 IS,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바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제 솔직한 생각은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부터 길어봐야 10년이에요. 경제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외부 강사 1년에 5번 초빙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번, 2번, 1번을 줄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뒤에서 쏘는 거예요. 무차별로. 최근에 오하이오 주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찰 목사님 친구를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됐대요. 드디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요,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고자 경찰 목사님들은요, 주일날 설교할 때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권총을 끼고 올라오게 되겠어요. 왜냐면요, 성도들은 목사님 바라보고 있죠. 목사는 설교할 때 유일하게 입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 갖고 들어와서 낌새가 이상하면요, 성도들이 난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마지막 수비망이 목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총 갖고 들어오면 목사가 먼저 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고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IS 기억하세요? 프랑스에게 테러 경고했고요, 대한민국에게 정식으로 작년에 테러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폭탄이 폭파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프랑스에서 먼저 폭파한 거지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권 출퇴근 시 수도권 2호선에서 신도림역 영등포역에서 만약에 폭파하잖아요. 어떤 일이 닥칠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더 큰 문제는요, 폭파한 거 수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어떠한 그 보안 검색 때도 없이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보안 검색대를 세우게 되면요, 금속 탐지기라든지 어떤 보안 검색대를 세우게 되면 이젠 출퇴근 시간 대한민국은요, 경제와 이동이 마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무방비 상태로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왜요? 지난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기 때문에. 뭐죠? 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오던 인생. 이렇게만 하면 돼, 최소만 유지하면 돼, 아무런 문제 없었어. 이 일본은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 없어. 최소한도의 신앙생활 유지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이제부터도 아무런 문제 없어.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제는 확신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본문 말씀에서 비춰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 없이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애굽에서 탈취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으로 도취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승리를 얻었어. 우린 이런 민족이야.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야, 그 흥분 대단해. 아우, 진짜 대단했어. 광야에 와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귀에 달고요, 몸에다 걸고요, 그 의복 입고요, 좋아만 하고 있고 자신의 승리의 상징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에다 절했다는 것은요,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거, 승리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자극시켜주세요, 또 흥분시켜주세요, 또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즐겁게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이 안 된다면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님 사역입니다. 주님은 교체하겠습니다. 금송아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후에 이미 여러분께서는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내 얘기란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디게 느껴졌다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떠한 이 정도면 돌아와야지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선이 뭐죠? 약기운이 떨어지는 것, 승리의 감격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약기운이 떨어질만 했을 때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어디 있어? 모세 또 기적을 일으켜. 기적.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게 되는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미 발견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인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응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 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거 승리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 기도 응답이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 취업이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 기쁨이지, 감격이지, 흥분이지, 그 자극이지 다 줄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 다 공급해 줄게.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거 다 뒤에서 지원해 줄게. 하지만 난 안 가.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그거였지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올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주님을 웰컴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생각해보시고 오세요. 일단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See you later.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웃으시는 것은요, 아니라는 건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 정답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아, 나는 주님이 없으면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난 주님이 계신 곳이 나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은 다 잘해요. 그런데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요, 내 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 강단에서 그 말씀이 수많은 경우에 선포된다는 것은요, 성도들도 그 말씀을 호응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목사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말씀들의 내용이 뭔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기억을 되살아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 한번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뭔지, 지금 내가 익숙해진 말씀들이 뭔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온 세계에서 떠들어가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7가지 습관, 노하우 가르쳐 주시면 먼저 가겠습니다. 성공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임재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깨져도 괜찮습니다. 노하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7가지 습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하잖아요. 다 노트 적어요. 아,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똑같은 성공이 복제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죠? 어제까지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사역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뽑을 심정으로 주님과 씨름하다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역하러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공한 예들을 가지고요,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 성공은 얻을 수 있겠지. 뭐죠? 어제까지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재정관리법. 아,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부자가 된대. 그럼 나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간증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 뭐죠? 주님의 임재 둘째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찾고 새롭게 만나는 것 둘째 문제입니다. 관리법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노하우.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자원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한 5가지 단계.
여러분 사실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노하우, 테크닉, 프로그램, 이벤트. 주님의 임재 어디 갔습니까? 성도가 언제 마지막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만난다고 들어가서 씨름하며 주님의 임재 얻고 나왔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기까지 씨름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더 이상 지식적으로 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도전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이미 성경에 어떻게 만나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어해요. 결론입니다. 나는 깊은 곳에서는요, 사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이제 노하우 내려놓으십시오. 테크닉 내려놓으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의 성공감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간증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주님의 임재 구해야 될 때예요. 주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될 때예요. 주의 영광이 돌아와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쉽게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로 이 질문도 여러분께서 그냥 삼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삼키세요. 주님께서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와 아직도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내 삶 속에 아직도 임재하시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아유, 당연히 계시죠. 여쭤보겠습니다. 뭘 근거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함께 계신지도 함께 계시지 않으신지도, 아직도 함께 하시는지도, 아니면 언제 이미 떠나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예배의 콘티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찬양도 있었고, 몇 분 동안 말씀도 있었고, 몇 분 동안 기도회도 있었고, 이대로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아, 주님은 계셨겠지. 뭐죠?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오던 인생이에요. 뭐를 근거로 주님께서 나와 아직도 함께 계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없는데 왜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나 떠나셨을지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일 새벽까지 내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나도 알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어떤 말을 하고 한 주를 지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난 알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지, 난 어떠한 시선을, 내 시선은 무엇을 향했는지, 지금까지도 내 삶 속에서 벗겨지지 않는 그 중독의 죄성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어떠한 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만은 내 삶 속에서 적어도 없어지지 않는 죄성이라고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요, 나하고 주님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와서 10년, 주일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와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가슴 찢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안 계시다면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이젠 정말 바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요, 이제 어떤 형태적인 노하우, 테크닉, 이벤트, 프로그램 내려놔야 될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요,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는 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경고를 드리고 주의를 드리고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역 잘 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보다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요. 모든 그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 다 몰아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 땅에 들여보내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자원대로만 우리가 살면은요,
성공은 거의 보장이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 계셔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아직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식사요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비록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지 않아도요, 이스라엘 가고 보면 깜짝 놀래요. 안식일 날 맥도날드를 갔는데요, 정말로 쉬어요. 6월절 때 맥도날드를 찾았어요. 전 이방인인지라 그래도 햄버거를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6월절 날 맥도날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맥도날드인데 햄버거 빵이 아니라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사이에다가 고기를 넣었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을요 그대로 준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암은요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 안 계셔도요, 주님께서 이미 떠나셔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칙대로만 살면은 사업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원칙대로만 그대로 하면요, 사역은 어느 선까지는 열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여전히 함께 계시겠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세보내요. 다 공급해 줄게.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난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보통 같으면 이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도 당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시 한번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활기찬 음성으로 제 말을 따라해 주셨습니다. 근데 벌써 한 가지 딱 살펴본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따라하시 한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부터 19절 시작. 아멘. 어제 승리로 취해버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여 한창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경배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에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요, 하나님께 써주신 그 언약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리더십이다.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이요. 원본이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zondervan이라고 하는 미국의 출판사가 출판한 사본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요 땅에다가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성경은요 땅에 흙을 대본 적이 없는 성경이에요. 비가 오잖아요. 저는 제 외투를 벗어서요 성경을 안에다가 끼고 외투를 닫아서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비 한 방울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끼고 잤어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됐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사본밖에 되지 않는 이런 성경이라고 해도요 목사가 성경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인식시켜 주려고 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성경은요 단 한마디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32장 16절에 보면요, 두 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어요. 똑같은 정보를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써주신 원본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것은요 furious, 히스테리를 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었던 어떤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세는 전과자예요.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인사건 저질렀던 그 사람, 수십 년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인자로 쫓겨서 도망 나와서 바로의 소나기를 피해 혼자 광야에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의 운명.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애굽의 왕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인생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내가 그때 성질만 안 부렸더라면, 내가 그때 혈기만 안 부렸더라면, 내가 그때 화만 안 냈더라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던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것은 혈기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목사가 4번밖에 되지 않는 성경을요 던지는 경우는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언제죠? 하나님 얼굴에다가 사표 던질 때, 목사 안 해버려! 그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밖에 되지 않는 성경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써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16절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여 그것을 던져버렸대요. 옛날 모세에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모세 안에 일어났던 그 감정의 복잡함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지난 40년이 무의미하게 다 녹아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 지난 40년 동안 뭐하고 지냈죠? 광야 한복판에서 후회하며 살았어요. 회심하며 살았어요. 내가 그때 성질만 안 부렸더라면, 내가 지금쯤에 애굽에서 내 민족을 구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 한 번을 못 견뎌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그 아픔을 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자분들 어디 가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남자친구가 거기서 나에게 소리 질렀지. 어느 음식점에 가면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요.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거기서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크게 소리 질렀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는 분도 그렇지만 혈기를 내신 분도 그 아픔을 아세요. 막 흥분돼서 혈기와 분노를 낸 다음에는요, 이성을 찾으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 싫어요. 내가 왜 그랬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했지? 내가 두 번 다시 이러한 혈기를 내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참 숨고 싶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싫은 거예요. 옛날 그 못난 모습이 내 안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내가 그때 한 번만 생각하고 행했더라면, 가족한테 작별하지도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온 신세, 지금은 애굽의 왕자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저물어 가는 내 인생, 한평생을 이렇게 끝내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뭐하고 있었죠? 하루 종일 양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화려함도 없었고요. 그냥 인생이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은 뭐 양치기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양치기들은요, 목자들은 뭐 그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겠죠. 그 당시만 해도요, 양을 친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옛날 생각.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썩는구나,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구나,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정말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는데 옆에서 양이 울어요. 매, 조용히 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상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널 다시 쓰겠다. 합격된 줄 알았어요. 이젠 통과했는 줄 알았어요. 연단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이 자기 안에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자기는 마땅히 쓰임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 그림자가 다시 한번 폭파해버린 거예요.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 이상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앞으로는 광야고 뒤로는 홍해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죄인들의 그 백성들의 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요, 본인 자신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산산조각 난 거예요. 사역 산산조각 났고요. 이제는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이제는 파산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시다. 그렇게 말씀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백성들의 어떠한 죄성을 살펴본 이후에 모세의 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한 사람도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백성도 잘못했고 주의 종도 잘못했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못했고 사역자들도 다 잘못했어요. 성도들은 또 한 번 자극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요, 또 한 번 성공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교회 오고요, 또 한 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붙든다 그러고요, 빠른 해결책을 주는 그 예배 좋아하고요, 자극을 시켜주고 흥분을 시켜주는 찬양 좋아하고요, 어떠한 성공을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면 성공이 있을 줄 알고요, 주님의 얼굴을 찾기보다도, 주님을 만나기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서 그것을 위해서 죄짓지 않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깨질까봐 두려워 떨며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최소한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민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버리지 못해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아직 능가하지도 못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옛날 상처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연약함 아직도 그대로 씨름하고 있어요. 백성도 잘못했고 모세도 잘못했듯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단 한 사람도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파산나 버렸어요. 이제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교회가 10년 후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딱 1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 교계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10년 전에 청소년 캠프를 처음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딱 그때 강당 위에 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형 캠프, 뭐 주바라기 혹은 조이 코리아, 그 당시만 해도요, 한 여름에 한 겨울에 8차수를 돌렸어요.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그리고 4주 동안 8차수를 돌렸어요. 8차수. 매 기수마다 2,300명씩 마감. 그런데요, 지난 10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제역,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건,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쉰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고령화돼 버리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핸드폰 때문에 정신 팔려 있고요, 지금 다 중독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지금 모든 것이 가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예요. 딱 10년 후인 오늘, 이번 겨울 사역을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대형 캠프들 거의 대다수가요, 8차수까지 돌렸던 캠프가 거의 2차수는 캔슬이에요. 안 모이니까. 6차수 돌립니다. 지금 6차수 돌리는데요, 가장 피크 시즌 때만 딱 한 차수 정도 2,300명 마감, 나머지 5차수는요 700명, 400명, 1,00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딱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10년 후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 지금부터 딱 10년 후면요 거의 안 남아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딱 10년 전하고요 10년 후하고 비교하면요 대한민국 청소년과 청년들의 수는 딱 10분의 1로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 남고요 10명 모이는 교회는 1명 남다는 거예요. 이제는 10년 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러면 왜 대한민국 교회에 청년들과 청소년이 없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고 만족하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명 강사 말씀 듣고서 어우 좋은 말씀이었어 어우 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거 갖고 여러분 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변할 것 같았으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서운 죽음을 안 당하셔도 괜찮았어요. 언제까지 단기 성교행 몇 번 갔다 오고 거기서 도전받고 나도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장로님이 돼서 나도 이제는 단기 성교행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노후를 맞이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라면요 내일의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심각하게 아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 말씀은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말씀하는 바요 제 마음의 통증이에요. 젊은 선교사의 양심적인 호소입니다. 오늘 이대로 여러분 정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1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그게 제 피부로 느껴지는 바예요. 지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딱 5년 전부터요 딱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전부터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라 하는 책이 더 이상 출판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다 실패. 근데 감사해요. 왜냐? 이젠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노하우로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 얼굴을 찾기보다 예배의 콘티 집행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임재 구하기보다 집회 일정 딱 마치면 내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기보다도 이제 어떤 대형 집회 형태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해왔지만 오늘이 됐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세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우리 3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부터 7절 시작. 아멘. 백성도 잘못하고요. 주님의 종 모세도 잘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주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이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주의 교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준엄한 말씀은요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준엄한 말씀은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냥 잘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위대한 꿈을 꿔 비전을 가져.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세우셔서 너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실 거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각자 맡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라. 아멘. 지금까지 듣기 좋은 달콤한 복음으로 내 자신을 속여왔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 것은 이젠 준엄한 말씀이에요. 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답해봐라. 네 자녀가 어디 있냐?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 답해봐라. 네 안에 경건함이 있는지. 너 정말 잘하고 있다면 한번 답해봐라. 왜 예배 가운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예요. 그렇게 갈급한 가운데 이제는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백성이 선택한 회복을 향한 한 걸음, 두 번째는 모세가 선택한 회복을 향한 한 걸음. 첫 번째, 백성이 선택한 회복을 향한 한 걸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다 장식을 떼어내버린 거예요. 회복의 첫걸음, 장식구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아, 그럼 오늘부터 멋내면 안 되겠군요. 여러분, 멋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걸이 다 빼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돌아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식구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승리의 상징이에요. 나의 정체성 삼은 것, 나의 기쁨 삼은 것, 나를 자극시켰던 것, 나의 기쁨의 원천 됐던 것,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 됐던 것, 내 기도 응답,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나를 나되게 했던 모든 장식구를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단장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당장에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 뜻입니다. 장식구 떼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와 교단의 오랜 역사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도 프로그램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깨어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노하우로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만 살면은 화는 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속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정치와 인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도취되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깨우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며 이제는 바로 살게 너로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장식구를 떼어내라. 너 뭐 믿고 살았니 지금까지? 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 뭐 믿고 네가 의롭게 생각하고 있었니? 너 뭐 믿고 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니?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믿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선택한 것,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백성은 장식구를 떼어내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는요, 이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러 가는지 성경 기록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세 가지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장막으로 들어가자. 모세가 자기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것을 회막으로 만들었대요.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진 것은 개인적인 죄입니까? 민족적인 죄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진 것은 개인적인 죄입니까? 민족적인 죄입니까? 민족적인 죄예요. 자, 그런데요, 민족적인 죄를 지면은 모세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건 뭐죠? 민족적으로 어떤 회개 성회를 만들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시청 앞에 모이십시오. 이 광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백성이여 일어나라. 아멘. 그래야지 당연한 건데 참 희한해요. 민족적인 죄를 졌건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장막을 취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왜 그랬습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이상 공식적인 혹은 공개적인 성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혹은 민족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 단위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한 심령, 한 사람의 메시지,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희생자, 한 사람의 순교자, 그리고 한 사람의 진짜로 복음으로 거듭난 그 모습.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일어났어요. 각 광장마다 모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했고요. 그때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한다고 헌신했어요. 거의 365일 대한민국 전국에서 끊임없이 민족적인 성회를 한 해 동안 치러온 것이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때 일어났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딱 2007년도가 끝나는 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독교라고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나온 어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2007년도에 수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했건만 최근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1%도 파송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어떤 대대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다 해왔지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를 원하시고요,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면요, 이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죄는요, 그러한 대대적인 성회에서는 회개를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 골방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식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의지가 필요한 때예요. 또 하나의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은밀한 나의 죄를 호소할 수 있는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하나의 형식적인 찬양 패턴과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또 하나의 사역의 영역을 갈 곳 없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개한 만큼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전투성이 필요한 때예요. 이것은 다 내려놓고 쉬운 것만, 우리 사역 기획하자, 이벤트 하자, 우리 시청 광장 앞으로 모이게 하자, 현수막 걸자, 대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누군가는 사역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에 호응하고 찾아가는 사람도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 거기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성회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easy way, 다 지름길, 하기 쉬운 거, 만나기 쉬운 거, 골방 들어가는 거 제쳐놓고 1대1로 주님과의 관계 제쳐놓고, 내가 주님의 임재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는 거 제쳐놓고, 내가 주님을 밤새도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는 제쳐놓고, 간단한 거, 편한 거, 편리한 거, 어떻게 하면 누가 나에게 밥 먹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회를 준비하고 여기 다 모여서 우리가 간편하게 한 번에 단번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따라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도전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집회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미달된 거 잘못 살았어,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용도로 이 집회가 있는 것이지, 이 집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제 기준이 선포됐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그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집회를 마침과 동시에 주님과 이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1대1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내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한 진짜 참된 변화는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1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설 자리를 정하자.
모세가 장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있는 진 밖으로 나가서 먼 곳에 장막을 쳤대요. 뭐죠? 지금 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를 역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나 이들 본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둘째 문제고, 유명한 강사를 가면 와 베스트셀러래, 와 유행한대, 와 거기에 있으면 감성이 불이 붙고요, 그 집회에서 이거 하면 왠지 내가 귀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시대가 아무리 그 사람을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그 사람을 싫어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와 몰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한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시간 이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밤을 샜어요. 제가 회개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른 척하고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강단에서 외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주님 없이 지나온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힘들게 다가왔는지, 가슴 치며 밤을 새며 울었던 그 기도 내용들이 쌓인 후에 형성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회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손가락질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이 사실 대한민국 전국에 필요한 것이 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젠 진 밖으로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회막을 설립하자. 회막을 설립하자는 것은요, 회막을 설립하자고 하는 것은요,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막은 뭐죠? The tent of meeting.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어디서 양육 받고 계십니까? 순모임을 통해서 참 귀한 모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와 순모임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별된 시간과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큐티 모임? 성도의 교제도 있고 함께 먹고 마심도 있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임이긴 하지만,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과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집회 말고요, 여러분. 단기 성교행을 통해서 단기 성교행 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은밀한 곳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은밀한 곳으로 가서 문을 닫으래요. 성경이 말합니다. Close the door behind you. 네 뒤에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요, 예의를 지키고 문 닫고 들어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뒤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 너와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 물론 예배에는, 공식 예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내 삶 속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만족한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님 앞에 큰 결단, 제가 큰 결단을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밤에 기도하라고 딱 앉았는데, 기도하라고 주님만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문 닫고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카톡.
그래서 양심상 보진 않고요, 진동으로 바뀌었어요. 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안 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여 하는데 물론 보지는 않지만 한참을 기도하다가 지금 몇 시쯤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문자 왔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큰 결단. 기도하다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카톡을 없앨 생각을 했어요. 계정을 한참을 붙들고 한 번에 날아가는 수많은 이 민족들 카톡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 관계가 끊겨지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카톡 없앴다고 끊겨질 관계 같으면 어차피 끊겨질 관계예요. 두 생각 안 하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핸드폰을 집에다가 두고 다녀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묶인 게 없어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네 뒤에 문을 닫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와서 오늘 그랬지, 여자친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 만나는 그 자세로 임하라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와.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해. 다니엘기 목사님은 언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밤에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이 한 명씩 조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딱 시계를 보니까 5시간.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세상의 중력을 우리를 끌어당겨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양심은 있으니까 내 자신을 조금 납득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기 싫고 세상으로 완전히 빨려들기 싫으니까 그냥 대형 집회 한 번으로 때우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정말로 만나시기를 원하냐, 안 만나시기를 원하시냐. 안 만나는 것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사실. 왜냐?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단출하게, 그러니까 간편하게, 편리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 주님이 주님 되신 앞에 우리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거로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마지막으로 33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까지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오늘도 넘어진, 오늘도 쓰러진
한 사람의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 나 만나러 와.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백성들은 장식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기 장막을 취하해서 짐 밖에 치고 그것을 회막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4가지만 짧게 하이라이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함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부흥에 대한 그림이에요.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어떻게 시작되냐? 대형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에요. 확 일어났다가 꺼지는 불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요, 한 사람 단위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 이제까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멀쩡하게 사역했고요. 남들이 나보고 정말 신앙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사실 내 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는 공허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고요. 그때마다 수치로 끝났고요. 아픔으로 끝났고요. 상처로 끝났고요. 죄로 끝났고요. 육신도 마음도 지금 다 더러워진 상태로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제단 쌓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골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 혼자 그렇게 한 것뿐인데 참 미안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합류하기 시작해요.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될까요? 참 기도하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모세와 함께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뭐죠? 모세는 혼자 자기 장막 회막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요, 백성들이 쪼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가도 괜찮습니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청년 한 사람이요, 교회에서 밤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사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님들이 쪼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청년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밤에 예배당을 찾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 현실 딱 20년 전에만 해도요, 교회 밤에 불이 안 꺼졌었어요. 열어놨었어요. 물론 안전했던 시대였고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 곳곳에 퍼져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이요, 언제든지 웬만한 교회에선 다 발견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의 열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불꽃으로 번져 가셔서 나의 삶에서도,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에 주님의 전을 찾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두 번째 사람 잘못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현실이 시작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도 함께 기도하러 가도 될까요? 라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 직장 출근해야 되니까 밤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요, 오늘 밤부터 내가 정말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그 추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집 현관문을 따고 뒤에 닫고 나올 때 우리 아빠, 밤새도록 술 드신 우리 아빠 자고 계세요. 한 달, 2달 나는 새벽 제단을 그렇게 찾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요,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어디 가지? 나중에 물어봅니다. 어디 가니? 새벽 기도 가요.
한 달, 두 달 또 계속 새벽 전화를 쌓아요. 근데 그날에는요, 아빠가 정말 술을 많이 드셨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아빠에게 전도해도 반응도 안 했던 그 아빠, 그날은 아무리 술을 밤새도록 드셔도요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충분하도록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 5시에 깨 계신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비몽사몽간에 또 딸이 문을 따고 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나도 같이 기도하러 갈게 말 안 해요.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는 말 안 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했던 그 아빠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도 한번 구원해 주세요. 누워서 뭐라고요?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대요. 레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색깔은 달라요. 비록 내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말 못해도요, 나 지금 당장 믿겠습니다 반응 안 해도요, 내 한 사람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토록 복음을 전했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요,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딸이 저렇게 찾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도 한번 만나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현실이 이제 교회 안에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다 번져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어 점수입니다. 주를 섬기는 다음 세대가 준비된다. 다음 세대 사역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 다음 세대 사역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요, 복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복음이 말하는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노하우는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 기도하는 뒷모습 보고 잘하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사실 여러분, 청년인 여러분도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사시는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청년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사시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여러분과 저희 세대예요. 그렇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갔고요,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세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우리는 바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고 자랄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밤새도록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속삭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요, 모세가 기도를 마친 후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냐면요, 호랑이 없는 굴에 뭐가 왕이요? 토끼가 왕이에요. 모세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구하고 대면하듯이 이야기한 다음에 나 집에 갔다 올게 하고 진으로 딱 돌아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는 거 딱 확인하고 흉내를 냈겠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지. 모세는 자기가요, 기도한다고 생각했지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실? 다음 세대를 키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운 것도 사실 말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통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기도하러 데리고 가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기도하러 가면요, 큰 강단, 이 정도 강단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이니까 강단 위에서 기도하고 엄마는 뒤에서 저 기둥에서 기대고 기도할게. 네 하고 앉잖아요. 딱 5분 후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어머니께 가요. 엄마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럼 기도문이 열리도록 주기도문만 50번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0번 해요. 그러다가 기도가 터져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오니까요, 졸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학교 생활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밤새도록 어머니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졸려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오셔서 한 새벽 3시쯤 얼른 누워서 자. 여기서 밤에 기도하러 와서 주님 전에서 자면은 이미 50점은 따놓은 거야. 어느 날
기도하러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요, 참 희한해요.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요, 희한한 생각들이 들고요, 막 공포에 떨어요. 도저히 안 돼서 어머니께 가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송가에서 보혈 찬양 불러. 엄마 순종 잘하니까 앞에서 막 보혈 찬양 혼자서 1시간도 2시간도 보혈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검은 안개가 거쳐지듯이 영적 공간이 열리고요, 주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통으로 통하고 있어요. 기도를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엄마의 뒷모습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지금 필요해요. 누가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언니와 오빠, 누나, 형들이에요. 이 교회 이제부터의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그렇게 짊어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부터는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뭐 보고 자랍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보고 자란 게 없습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요, 적어도 1983년도 혹은 88 올림픽까지, 좀 스트레치를 해야 돼요. 88 올림픽까지 태어난 우리들은 어느 정도는 부흥의 막바지를 맛본 세대예요. 막바지. 그 당시만 해도요, 신년 예배,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러 기도원 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나오겠습니다. 이 신년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요, 예배 올 때요, 다 성경책 가지고 왔지 핸드폰 들고 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물병 들고 커피 들고 던킨도너츠 들고서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주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딱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한여름에 보리차 통에다 얼려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리아카 끌고 나가서 시장에서 녹여서 파는 거예요. 조금 녹이면 한 컵 따라서 팔고, 조금 녹이면 한 컵 따라서 팔고, 할머니들 큰 대야에다가 나물 담아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한 포기 팔고 한 포기 팔고, 거기서 모은 1,000원짜리 다 앞치마에다 넣고 있다가 그거 함부로 주님께 드릴 수 없어서 은행 가서 다 10,000원짜리로 바꿔서 하얀 봉투에다가 담아서 성경책 사이에다 껴놓고 주일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다 못해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정말 드릴 게 없는데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바쳐왔던 예물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교회가 된 거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동전 몇 푼 던지면 헌금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울어요. 왠지 아세요? 보고 자랐거든. 사실 이것을요, 우리가 그때 부흥의 시대를요, 우리가 이끈 것은 아니에요. 이 부흥의 세대를요, 우리가 앞장서서 일으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태어난 세대가, 어린 아이,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는 분위기로 내 DNA 안에 다 입력된 세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요, 부흥의 다음 세대예요. 보고 자란 게 없어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되죠. 하지만 교회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누가 너의 형제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진짜 형제고 진짜 언니고 진짜 오빠고 진짜 부모래요. 우리만 바로 서면요, 다음 세대 준비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결단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잡습니다. 주의 임재가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없는 예배 아니라, 주님 안 계신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척하는 기독교 종교 활동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신앙으로 돌아오신 축복이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